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교만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구원을 말씀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 성취로 다 순종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빛으로 또한 이런 만물로 이 만드실 이런 있게 하실 때에 다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이 복음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이 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겁니다. 마리아는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은 이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매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값, 인류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인류는 소망 없이 절망으로 그리고 멸망으로 그렇게 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 우리를 고쳐주시려,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까지 다 말씀으로 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단 하나의 말씀,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 그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데려가시는 그 재림의 약속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이루어진 약속을 믿고 지금 우리 삶에서 믿음을 지키며 따라가는 믿음들입니다. 아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믿음으로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갈 때에 그 과거의 옛적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구원, 은혜, 능력, 축복 이런 것들이 현재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를 우리는 붙들면서 우리는 정말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처럼 10처녀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처럼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 때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기름을 준비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고 깨어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등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등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등에 내 신앙에 기름이 채워졌는가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것을 점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정말 승리하는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을 믿을 때에 죽을 영혼들,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지요. 그리고 말씀을 믿을 때에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살던 우리의 옛 습관이 고쳐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육신이 이 땅에 잠시 살 동안 사는 것이지 영원 살 수 없어요. 멸망으로 갑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육신이 다인 양 열심히 살면 돈도 벌을 수가 있고 요즘에 이제 선거 막 운동하는데 뭐 자기가 원하는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무슨 심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셔서 다 혜택을 누리도록 살게 하셨죠. 봄에 요즘에 얼마나 자연을 보면 싱그럽습니까? 여기를 보아도 연두, 저기를 보아도 꽃향기, 꽃들 만발합니다. 이런 자연을 누리면서 우리는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나무도 보면 연두색이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우 이쁘다고, 꽃들도 보면 아우 이쁘다고. 그래서 여자들은 감성이 풍부해서 보면 아우 그러면서 막 감탄을 하죠. 근데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누가 줬느냐고 그냥 있는 거지. 자연이지. 자연은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그냥 스스로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연 이렇게 스스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지 만물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자연계에 질서를 주셔서 이끌어 가시고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셔서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면 순종의 사람들이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 이 더러운 죄에 물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도록,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이셔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특별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 죄인도 사랑하셔서 어떤 죄인이라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용서받아 하나님의 사랑받아 새 사람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자고 불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거나 섭섭하게 하면 우리 마음에 그게 상처로 남아서 그걸 지우려면 많이 애써야 돼요. 많이 힘들어요. 이 어려운 일, 아픈 일을 겪으면. 그래서 아물면 좋은데 안 아물면은 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용서하고 풀어버리면 자유한데,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린 것 같지만 다음에 또 생각나고, 그래서 섭섭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이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바꿔 말하면 용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그 위에 모든 인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죄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의 권세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나인데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겸손하게 예, 아멘 이 소리가 쉽게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은혜가 식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에 급급하고 내 상황과 형편 따라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 현실이 더 급급하기 때문에 어렵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누구를 용서하는 마음의 여유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랑도 용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지금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만 붙잡아도 구원의 은혜 십자가 사랑만 붙들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이제 내가 섭섭한 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배신감에.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몰라서 그렇고 나한테는 관대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는 용납할 수가 없고 또 용서할 수가 없고 그래서 누가 힘드느냐? 자신이 힘든 거예요. 아프게 한 사람은 실상 기억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억지로 되지 않아요. 억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사정 모르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말씀을 받을 때 막 마음에서 튕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고 하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교만인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안 사랑하고 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한 이해하지 못하고 관대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숙이지 않고 듣지 않고 사람 앞에서도 낮추지 않고 또한 품지 않고 하는 것들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과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또한 사람 앞에서의 교만은 불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행복한 공동체로 행복한 그러한 이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가정에서도 이기적인 속성이 나오고 죄 습성이 나와서 자기 위주로 막 고집 부리면서 살아가니까 가족들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게 옳은 것을 위해 목숨 걸고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정말 이 마음과 힘을 다 쏟아서 하면 그것은 핍박이 오거나 반대가 와도 결과가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옳은 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기적인 것 때문에 오면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화목한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를 가정이든 뭐 직장의 부서든 교회든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많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항상 겸손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겸손 중에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지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실은 어려워도 나중에 결과는 좋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 중에 노아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는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잘 안 섬기는 그러한 초기 인류를 홍수로 멸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으로 배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그 120년의 기간 동안 노아는 흔들릴 수도 있었고 또한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노아가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 다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방주가 다 지어지고 방주의 문이 닫히던 날 40주 40야를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비가 내릴 때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 깊음에 샘들이 터져서 정말 하늘에서 비가 물폭탄으로 쏟아지고 땅에서는 이 땅 물속에 있는 그 지하, 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물천지, 물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었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지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를 비롯한 8가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종 그러한 모든 이 동물 그리고 조류 이런 모든 생명 있는 것을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여라.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그러한 이 모든 생명만 남아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킨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가 온다고 하면 비가 오는 것입니다. 말씀 떨어졌을 때 말씀을 전파할 때는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비가 와서 이렇게 이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된다고 저렇게 방주를 만들면서 저런 소리를 할까? 그러면서 노아는 이상한 사람, 정말 노아는 이 배척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들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때에 비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의 생각, 내 생각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새 생명을 얻는다. 예수를 믿어야 이 육신이 이 다가 아니고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런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마음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 되지. 내가 사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
하나님이 있기는 하신가? 있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 상관없는 신이야. 이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도 있지만 자기 생각 그 밖에는 무엇이 있느냐?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만든 그 마귀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으로 세상을 알고, 말씀으로 나를 알고, 말씀으로 나를 알면서 마귀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나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약하면 속는 것입니다. 약하면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려고 하면 능력의 주님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능력의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말씀에 따르는 능력과 이적과 역사를 보여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배를 감당하는 드려지는 것들도 성령에 힘입어야 합니다. 말씀에 입각하여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데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구약에서도 중요하고 신약에서도 중요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빨리 넘어지는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인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내가요, 나는요, 이렇게 나를 먼저 내세우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면 하고 무릎을 꿇는, 마음을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상황은 어렵지만 현실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예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으로도 굽히고 또한 말로도 예, 아멘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이 시대가 우리가 믿기에 자꾸자꾸 힘들어간다 할지라도 시대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제가 겸손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말씀으로 비춰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모습을 내가 이럴 것이다 하고 내가 안 보이죠? 하지만 거울을 보면 자세히 보입니다. 그렇듯이 내가 나를 보려고 하면 잘 안 보여요. 내 이 뒷모습도 안 보이고 내 모습이 전체적으로 안 보여요. 하지만 거울을 보면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나를 보려고 해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싫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항상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내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여서 은혜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분별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또한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잘 정확하게 밝히 깨닫게 해주셔서 곁길로 가지 않고 또한 이 지저분한 것이 내 모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열심히 믿으려고 한다. 나는 정말 잘 믿으려고 한다. 이러면서 나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혹여라도 이런 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내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항상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찾아내어서 성령님 지혜 달라고 해서 기도해서 찾아내어서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성령의 지혜로 깨달아서 나를 깨끗하게 하며 또한 주님 앞에 즉시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하여 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그것이 축복입니다. 또한 축복에 그러한 말씀들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축복받으며 가는 겁니다. 아멘. 축복받으며 가면서 정말 이제 가장 축복을 만들어 놓는 것은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합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그것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실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일에 나를 드리고 나의 모든 기도와 또한 그러한 물질과 또한 충성과 봉사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이후에 상급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한 나를 잘되게 복되게 하는 것이고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는 축복입니다. 아멘. 영원한 그러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기도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도대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현실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현실은 안 될 것 같고 또한 사람을 보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믿사오니 우리 안 믿는 가족들 다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언젠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가정 복음화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 이기적인 거, 나 정말 이 합리화, 변명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버리면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 말씀으로, 나를 분별하는 것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안 듣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실증내나 예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실증내나 기도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실증내나 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 내 영혼과 관계된 것을 그렇게 무시하나 우리는 말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가 피곤하고 싫고 그러면 이게
안 하면 자꾸 무력해지고 병 들어가는 겁니다. 얼른 정신 차려서 말씀 붙들어야죠. 그리고 현실 보면 사람 보면 실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으니 나를 보아도 그럴 수 있으니 항상 현실과 나와 모든 그러한 것들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맡기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맡기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철저히 붙들고 겸손히 내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지키고자 몸부림치면 연약한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잡한 것, 힘든 것, 아픈 것, 속상한 것 다 주님께 예배드린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 때 싸가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겼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맡기는 것이 최선이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언제 될지 저는 인내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여러분 당장 안 이루어져도 마음이 받은 거나 진배 없이 기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가 더 많아지고 은혜와 사랑과 깨달음과 축복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는 어떤 편을 택할 것인가?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나의 믿음, 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런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집에 갔을 때 또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상황을 보고 현상을 보고 이러니까 내가 뭐 감사가 허다도 이 힘든 거지 이러면서 막 금세 이게 쏟아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외부에서 마귀가 그러는구나.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꿔놓고 흐려놓고 믿음을 흔들어 놓는구나. 이것을 빨리 알아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날 교만하여서 망치게 하라는 마귀를 쫓아내어서 영적으로 순종으로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은혜도 축복도 사랑도 풍성한 내 것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가정을 복되게 하며 이웃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생명을 나눠주는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